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2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기도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많은 일이지 않았습니까? 복잡한 일들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기 하기 전에 배달의 민족 딱 시키면 기도 끝날 때쯤 되면 야식이 딱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편리한 세상 가운데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깊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염려가 도사리고 있다. 왜 그럴까? 낮에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만 집에 가서 혼자 침대에 누울 때에는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또 안타까운 마음들, 염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미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문제들이 염려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일들도 있고 신경 안정제를 먹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플랜을 짜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깨닫는 것이 있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옥중서신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줄 수 있겠죠. 힘들어도 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해야지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반대예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야말로 염려와 불평과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언제 그 바울을 끌어내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년 있다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쇠사슬에 다 묶여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로마에서 집에 거주하며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폭탄이 무엇입니까? 충격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초현실적인 평안과 기쁨의 비결,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 그냥 제가 곡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하고자 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의지한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가 기도로 바뀜에 있어서 그 의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도요, 그 의지한다는 표현들이 있겠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지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과 구약, 또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지와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내용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의지한다. 또 내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또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있더라도 이 계산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없다. 왜?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지팡이, 이 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이것이 손을 찔러서 더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의지해서 이 부러진 것을 가지고 짚고 가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명철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배신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뢰함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타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뭐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배워도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렸잖아요. 그 납작 엎드림이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뒷짐을 지고 어디 한번 잘 하시나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이고 의지다.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끄덕이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라는 것은 평탄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 의지한다는 뜻이 있었다면 신약은 어떤 것인가? 신약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염려가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솔직히,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를 어떻게 잘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긴 하겠지만, 염려잖아요. 염려예요. 어떻게 이 자리를 채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용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불쑥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이 염려의 본질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겠어. 이런 마음들. 이게 뭐지? 이런 마음들.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들어요. 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생각이 이리저리 막 분산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세상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것들이 통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안에 평안이 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염려가 있는데요. 염려가 있대요. 그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왜 염려가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처방전이잖아요. 처방전. 그것은 기도와 간구다. 염려가 올라가면 기도가 내려옵니다. 느끼시죠? 염려하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가 올라오면 염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높아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명철과 걱정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잖아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줄이 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예, 그것이 여러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뜻은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습니다. 맡긴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맡긴다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아리나 성경책 좀 맡아줘, 이거 맡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맡긴다라는 것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이제 몰라. 이거는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진다. 굉장히 격렬한 단어죠.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걸쳐 놓았다. 겉옷을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때 쓰였던 것이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나귀 새끼한테 뭐 예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툭툭 겉옷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여러분, 고상한 게 아닙니다. 염려는 다 그냥 주님 앞에 툭툭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 그 염려라는 것이 나의 어깨를 짓눌러서 내 어깨가 부러질 것 같고 염려 덩어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던져버리면 된다. 그것이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던지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까지 와가지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님 힘듭니다. 이렇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염려 보따리를 다 그냥 풀어놨는데, 갈 땐 어떻게 합니까?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건 던진 거 아닙니다. 던진다는 표현은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도, 열방을 향한 문제들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 사업체, 건강, 물질, 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원망에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봐. 기도해봐. 간구해봐. 감사함으로 꼭 해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감사를 시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눈앞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감옥의 문은 닫혀 있을지라도,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7절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툭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 뭐 감옥문이 확 열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돈 뭉치가 딱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응답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럼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그 평강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경험하고 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다 경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염려가 찾아오냐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툭툭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신뢰한다, 던진다, 맡겨드린다.
여러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바리케이트를 딱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진짜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여러분 안 될까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될까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왜 자꾸만 평안을 잃어버리고 갈기갈기 찢겨진 염려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집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심령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